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성령님이 충만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70제자, 70인 제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아버지의 소원, 부모의 소원 똑같습니다. 부모의 소원이 뭐죠? 내 자녀 잘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원죄라 그래요. 그 죄 때문에 사탄 마귀한테 속아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과거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과거 운명이 바꾸어진 거예요. 이제는 과거가 싹 다 발판입니다. 과거에 속지 마시고 과거를 발판 삼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제 신분 권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올바른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안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좋은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믿음의 길, 불신앙의 길. 우리는 언약 잡고 믿음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미래 문제도 다 예배해 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활을 예배해 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다 예배해 놨어요. 우리가 받을 응답, 축복, 상급, 면류관 싹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있는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가문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약 잡은 믿음의 명문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왕가를 이루는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놓고 한 사람만 기도해도 한나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가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해도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만 똑바로 서 있으면 가정 가문을 다 살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에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왕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소원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에 우리 가문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에 제25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95개국에서 991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합숙하고 또 선교대회까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저는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우상에 찌들려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지금 방방 곳곳에 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있는 나라와 교회 없는 나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저 북한에 원래 교회가 많았습니다. 남한보다 북한이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그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만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뭐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은 언약을 잡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갔지만 많은 목사님들마저도 신사 앞에 절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북한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싹 썰어버렸어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은 지금 교회가 없잖아요. 물론 전시용으로 있습니다. 뭐 반석교회, 칠골의 반석교회도 있고 봉수교회도 있고 전시용으로 세워놨어요. 우리도 교회에 있다.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 갑니다. 이번에 몇 명 모여 그러면 몇 명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와서 북한에도 교회 있네 이게 자랑하려고, 선전하려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지. 아무튼 북한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는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내가 서울에 살고 싶다 그러면 서울에 이사 가면 돼요. 북한은 그렇지 못합니다. 평양에는 아무나 이사 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주 공산주의 그 사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간부들만 사는 나라예요. 평양만 반짝하지 저 지방에 가면은요 너무 피폐해 있습니다. 평양에는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궁전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공산주의 간부들만 사는 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나 거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이사를 못 가요. 딱 정해준 데 거기 살아야 돼요. 직업도 함부로 못 해요. 딱 정해준 직업만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학교를 세워서 무지에서 깨우쳐 주시고,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 강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10대 경제 대국, 군사 6대 대국, 선교 2위 선교 대국. 지도를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작은데 대한민국이에요. 이름 그대로 대국입니다. 경제 대국, 군사 대국.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잖아요. 문화 대국입니다. K-팝 열풍이 막 전 세계 문화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BTS가 가면은 막 전 세계가 난리 나잖아요. 우리 한국의 K-팝 열풍, 한국의 한국어 문화, 한국말. 이번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미국 선교사님과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미국에는 엘리트들이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왜요? 그랬더니 한국말로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외국 가면은요, 와 연예인 왔다, 탤런트 왔다 하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든대요. 여기서는 별 볼이 없는 전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닌대요. 탤런트라고, 연예인이라고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싶어가지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말 걸고 싶어가지고 한국어 배운 거 가지고 말 걸고 막 그런대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몰라요. 한국이 얼마나 큰 축복받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자꾸 헬 조선이니 해가지고 자꾸 한국을 자꾸 비하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열망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을 사모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세계복음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3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가지고 아무리 더운 아프리카에 가도 살아남아요. 아무리 추운 저 시베리아 가도 살아남아요. 다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뭐든지 먹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곰발 바닥도 먹고, 미국 사람들이 못 먹는다고 내버렸던 것 우리나라가 다 수입해가 먹잖아요. 그래서 내장탕이니 할머니 내장탕이니 할머니 뼈다귀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내장을 먹어? 할머니 뼈다귀를 먹어?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어요. 예? 저 러시아에 가봤더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농사를 가르쳐 가지고 그 넓은 땅덩어리 농사를 짓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와버리면 그 사람들 농사 또 못 지어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유명합니다. 어디든지 없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복 주신 민족입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구별한 선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셈족의 후예잖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경제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저 양화진에 413명의 선교사님이 묻혀 있습니다. 양화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시고 뼈를 우리나라에 묻어놨어요. 413명이 무덤이 있습니다. 혹시 양화진에 안 가보신 분들 계시면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기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렇게 414명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묻혀 계십니다. 그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한 우리도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우리 한 가문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이 정도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겠다. 선교사님의 생활비를 책임지겠다. 선교사님의 사역비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언약을 딱 잡고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나라를 선교할 것인가? 그거 나라 정하라고 여기 태극기 걸어놨어요. 만국기 걸어놨어요. 오늘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나라를 후원할 것인가? 한 나라를 딱 정해요. 한 나라부터 시작하면은 70나라, 237나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걸어놨는데 보니까 잘 모르는 국기도 많아요. 보니까 잘 모르는 국기도 많아요. 예.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237나라가 있다 하더니 저런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만국기를 참 잘 따라한 것 같아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이렇게 만국기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세계복음화하는 민족인데 아직도
저 나라, 이 나라, 이런 나라는 모르잖아요. 이는 어느 나라 국기예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모르잖아, 지금. 다 몰라요, 지금. 예? 이거 베트남이잖아요, 이거는. 베트남.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게 카나다고. 영국.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이런 나라도 많이 있다니까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모르는 나라들을 한번 공부도 해보고 배워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느 나라를 선교할 것인가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정이 그 나라 선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 선교회. 그러면 이제 남편은 선교회 회장님이 되고 아내는 부회장님이 되고 자녀들은 선교위원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나라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로 일단 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번에 꼭 선교를 마음에 담고 전도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이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대로 축복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물려주잖아요. 언약 잡은 한나가 그 아들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물려줘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가 디모데 속에 있구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손자 손녀에게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헌신이 그 아들 자녀 사자손손 내려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크게 심판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 당대에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이 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주의 종 제사장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복을 내리겠다고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전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크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걸 깨닫고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이 되었지만은 그 주의 종의 축복을 몰라요. 주의 종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자, 우리는 이 올바른 목자 간에, 올바른 교회 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언약 잡은 것을 잡아야 돼요. 나는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되겠다. 나는 주의 종의 식주인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언약을 잡으셔야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선교를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지금 축복이 오는 길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 종의 축복으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오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전도 선교의 언약을 잡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언약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이 안디옥 교회는 전도를 깨달을 뿐 아니라 선교를 깨달았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전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헬라인은 누굽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걸 선교라 하는 거예요. 전도는 문화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이 같고 얼굴이 같고 문화가 같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말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전도를 깨달을 정도가 아니고 선교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환란을 통과한 자들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환란,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까?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과한 자들을 남은 자, 순례자, 흩어진 자들 혹은 정복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한 자가 남은 자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환란이 와도 통과해야 됩니다.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루투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투기니라. 이런 일 때문에 자빠지고 저런 일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은 남은 자 아직 멀었어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다윗 보세요. 그 핍박을 받아도 승리하고. 남은 자. 우리가 바로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아있잖아. 보세요. 남아있잖아요. 우리 앞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주 예수를 전파하라.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고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전파하는 게 아니고 뭐 교회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두 번째,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의 손은 지휘의 손입니다. 주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더 임마누엘 완네스. 임마누엘. 이때에 우리 신앙은 성공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산업, 가정, 삶이 성공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불신자들이 볼 정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이것이 전도 선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우리가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래 그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와 같은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주의 은혜를 본 사람들. 주의 은혜는 어느 정도 봐야 되겠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나를 초월하게 돼요. 우리가 나를 초월할 정도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교회 나와도 내 중심이라. 중직자가 되어도 내 중심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되어도 내 중심이 된 사람이 많아요. 평생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럼 말씀 앞에 무릎 꿇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지식에 안 맞아도, 내 경험에 안 맞아도 노아야, 너를 위하여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노아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다니까. 아브라함아, 본토 친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75년 동안 여기 틀을 닦고 여기다가 인맥을 쌓고 여기다가 다 쌓아놨는데요. 싹 다 버리고 나와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바보입니다. 바보.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신앙 사람이에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속에 들어갈 때에 나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 버려요. 나의 무능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영적 문제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나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뛰어넘을 수가 없어. 10년 믿어도 그 모양, 20년 믿어도 그 모양, 30년 믿어도 그 모양.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직 예수 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은 환경을 뛰어넘고 재창조, 세상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70나라, 70현장, 70종족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이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그분을 우리가 이미 모시고 있는데 그분과 소통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93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3생명을 감사하고 3초월을 감사하고 3전무후무한 축복을 감사하고 3시대에 살릴 축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은 393 감사합니다. 결론입니다. 경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니까 경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에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어버렸어. 다 경제가 말랐는데 안디옥 교회만큼은 경제가 차고 넘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니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 시대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주리고 굶주리는데 요셉에게만큼은 차고 넘치는 쌀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쌀을 사갔잖아요. 근데 요셉이는 가만히 앉아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쌀 팔면서, 쌀 팔아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데, 증인의 자리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 다 흉년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는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라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안 보냈으면 우리가 복음을 못 받아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5 기초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개인이 성령 충만, 임마누엘 누리도록 하고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세요. 요셉이는 원수 덩어리 같은 형들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요셉이는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만남의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3번째, 내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만들으란 말이에요. 가장 행복한 가정 만드세요. 딱 들어가 보면은, 야, 가정이 천국이네. 그리고 여러분의 업, 학업, 사업, 사역을 최고의 전문성으로 만드세요. 요셉이는 목동이었잖아요. 돌 던지는 거 전문화 시켰더니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요셉이는 출세해 버렸어요. 돌멩이만 잘 던져도 출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업, 작은 거지만 그걸 최고로 전문화 시켜버렸어요. 그게 세계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지교회가 되도록 지역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은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지역 사령관이에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 운동을 해도,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해도, 우리 학생들이 축구를 찬다. 그러면 축구 클럽에 가입하세요. 그 들어가서 축구 클럽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면 돼요. 우리 배드민턴 치는 우리 안수 집사님, 피택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이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하세요.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해가지고 전도했다. 한 사람은 전도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회비는 내가 다 대줄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70제자를 찾는 거예요. 골프를 치고 싶다. 골프 클럽에 가입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한 사람 전도해 오면은 골프비는 다 내줄 테니까. 수상스키 클럽에 가입하세요. 그래가지고 전 현장에 들어가서 70제자를 찾는 거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운동도 그냥 하지 말고 70연장을 놓고 운동하란 말이에요. 취미생활도 그냥 하지 말고 70연장을 놓고 취미생활 하란 말이에요. 사업도 그냥 하지 말고 70연장을 놓고 사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문을 여세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엘리트에 도전하셔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영적 서밋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치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전 세계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선교대회 갔더니 합숙 갔는데 조그마한 애가 막 가사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앞면이 있어. 요한이더라고. 그래서 요한아 그랬더니 아이고, 이번에 RLS, RGS에서 학생들이 다 안내하고 막 전부 다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를 일으켜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계복음을 할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발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일으켜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보 뒤에 명단 있잖아요. 그걸 놓고 집중기도 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 렘넌트 명단을 올리잖아요. 기도 제목과 함께. 그거 그냥 보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세계복음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 시베리아 신학교에 또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신학교 제가 강의합니다. 저 인도 신학교, 파키스탄 신학교 우리 교회에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민족 지식의 전도학교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가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이게 주보에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시간 되는 분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지식의 전도학교, 전 세계에서 지식의 전도학교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지식의 전도학교라고. 지식의 전도학교 들어봤나요? 전도사 준목님? 없잖아요. 유일성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식의 전도학교, 다민족 전도학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가 있다고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증거 주시고 더 큰 응답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자자손손 더 크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70인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4 누리는 70인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큰 무리가 더하는 교회, 경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블라디보스톡 신학교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베리아 신학교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 신학교, 파키스탄 신학교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티스케이 전도학교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카자흐스탄 아버지 하나님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소원 있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 예수를 전파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리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제의 기적이 일어나서 전도 선교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전도의 선교의 명문 가문으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님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강건함 받을 지어다.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들을 보내주셨어. 모든 묶인 문제 풀어질 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 지어다. 믿음대로 될 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